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92번 질문하고 93번 질문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챕터가 굉장히 길었어요. 원래 이게 페이지로 하면 7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서 요만큼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모교 교리 교실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했던 10계명이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오늘 교리문답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이렇게 마음이 또 오고 또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10계명은요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서요. 10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중요한 도덕적 책임감과 사회의 기둥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게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이렇게 모든 도덕법을 각 민족과 나라에 주셨지만은 10계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중요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회의 기둥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직감, 쉽게 말해 우리가 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직감이나 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는 그 큰 뼈대가 바로 10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건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근데 그분 예일대학교 박사예요. 그분 예일대 박사인데 그분이 굉장히 위트 있으신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대. 10계명이 어디에 써 있냐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성경 맨 뒷표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갖고 지금 장난하냐 이제 그런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걸 이렇게 위트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계명을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거 이런 부분인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물을 때 내 직감, 내 경험,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10계명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도덕법이죠.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 십계명의 정신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있게도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쉽게 표현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뭐랄까요, 종교적인 게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뭐 피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정말 놓치고 말만 복음을 외치고 살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새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92번 질문은 1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어서 읽지는 않을 건데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쭉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신명기 5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상징적인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주신 게 맞지만 이 십계명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명이구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의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추인이다라고 써 있죠. 추인이 뭐지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추인이 뭐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동의한다라는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추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배웠어요. 추인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대로 해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들 또한 이 계명에 동의했다라는 거. 동의했기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44절에도 한번 나오고 45절에도 한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계명을 주셨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이 요구하는 형태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부분 금하는 걸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보면 우리 십계명 떠올려 모르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런 그 많은 것으로 돼 있죠. 왜 그렇게 돼 있냐? 그 이유는 율법은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백성에게 출애굽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신약의 백성에게도 구속력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속력 있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이정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맞다면, 그런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알려진 이것을 이렇게 순호하져 있는 마음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자요, 여기서 말하는 신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순호하져 있는 새 마음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법이 순호하진 마음을 선물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순호하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이 순호하져 있는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니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진리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러한 마음을 순호하신 마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히 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과 죄의 종된 상태에서부터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의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돌아봤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뭐랄까요, 나는 이 부분을 사실은 행하고 싶지 않고 싫어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막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이렇게 개념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마음과 행복 또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잘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걸 받으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됐죠. 그래, 물론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참 실수도 많고 진짜 넘어질 때도 많아.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너무도 닮아가고 싶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난 율법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본 누려야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사모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렇게 이런 말 들었을 때 되게 신경질 나고 짜증 나시면은 내 안에 뭐가 잘못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마땅한 길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뭐랄까요? 여기 써 있죠. 3번에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각 계명은 특정한 죄의 형태에 대해 지칭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10계명을 전체적인 형태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에 대해서 이제 그 제1계명, 2계명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로 이 율법이 완성되고 이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영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을 멀리하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10계명이 각각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제2계명은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심각한 경고가 주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으로서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안식일, 하나님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이 현대 시대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며 그 정신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것이지만 공적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6계명은 인간의 삶에 관련된 거, 7계명은 결혼의 상태에 관련된 거, 8계명은 이웃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고 9계명은 이웃의 평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돌판이 두 돌판이잖아요. 두 돌판인데 이쪽에 하나님 먼저 주신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고 이쪽 돌판은 사람이 이웃에 대한 내용이 그 돌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구조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두 번째 돌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행하고 좋은 일 베풀고 이웃을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당신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를 물어보는 것이 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 겉은 선행인데 사실은 내 어떤 악한 의도를 품고 하는 선행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행이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것은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한 욕망 자체도 금하는 것이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율법이 여기 로마서 7장 7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이 뭔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저희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아직 뭐 예를 들어 횡단보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거나 아니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개념이 모르는데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얘가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생긴 그런 거라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게 탐심인지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참 재밌는 깊이 있는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 39번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아까 첫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 다음에 해설을 볼게요. 율법은 단일체다라고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런 부분만 딱 읽고서는 야 그러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율법은 이렇게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러한 용도로구나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려주신다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첫째 부분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둘째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의무다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개의 계명으로 그래서 요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돌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군대에서 신학 공부를 혼자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전역을 해서 다시 복귀했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그때 이제 저희 담당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좀 부모 네가 복음을 덜 이해했어.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살살살 스치더라. 살살 스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 그분들이 나빴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새삼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신 이유는 율법이란 결코 지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조직신학 강의 올려드리고 교재 드리고 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러니까 그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설명.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사실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서. 그러면 복음은 구원받을 때 잠깐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한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수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7, 40, 10 이런 게 이제 완전수를 상징을 하는데, 십계명 또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뜻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부분 중에 첫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것은 결국 모든 십계명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원리, 아가페적 사랑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조건이 걸리게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유익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에 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부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간다라는 뜻인 것이죠. 다시 그리고 또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부딪혀서 시비 붙어서 싸워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이분은 장로님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동기가 되어야 돼요. 이 말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랑,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권위에 있어서 이웃을 존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심령으로 탐욕을 제어. 그래서 요새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저는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이 저는 십계명을 지난번에 공부할 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 시대, 미디어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미디어 선교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격화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 저도 젊은 목사인데 그런 쪽에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이렇게 격화시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본 게 뭐였냐면은 왜 우리에게 십계명 두 돌판이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모세에게 돌판 3개에다가 15개를 썼대요. 근데 모세가 들고 있다가 무거워서 졸다가 하나 깨뜨려가지고 2개만 들고 있어서 2개만 전달됐다라고 누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더라고. 외국인 이런 표현을 가서 뺨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끔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왜 교회가 되게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약간 교회들은 그렇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가라는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게 될 것이고 또 배워나가는 또 좋은 시간들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죽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라고 썼습니까? 단지 외적 행위나 개념의 코드가 아니다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일반적인 도덕 윤리나 어떤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외식하는 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율법주의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유교적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교적 신앙.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지.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해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갈 때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제 차 타고 가면은 꼭 도로에 바나나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주일에. 그럼 이제 그 바나나 사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떠올리면은 야 원래는 주일날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뭐랄까 한국 교회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안 하는 집은 더 심하게 안 했다라는 것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교육의 부재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런 세대가 교회는 꽉 막혔어. 숨 막혀. 이러고 다 튀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 우리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고 곧 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하나님 그거 아니었어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듭난 영혼은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코 무겁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써 있죠. 거듭난 영혼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룬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개념에서의 열심, 그거는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앞으로 끌어내니까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오해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은 자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율법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정리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뒤죽박죽돼 있으면 구원관에 뒤죽박죽이 오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뒤죽박죽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의 길에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시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사실은 우리는 참 그것을 경험해 나가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와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또 이 영상을 보게 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행복을 경험하고 그 증인으로 서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달하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